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면 하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계좌장호가 믿음보다 더 크게 외치는 순간들이 있다. 빚은 숨을 조여오고 두려움은 몸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메아리친다. 하나님은 아직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부족함과 공급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열쇠. 그것은 운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정렬이다. 오늘 당신은 왜 어떤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끝까지 남아있다면 당신의 재정적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막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것에 의해, 그리고 그 열쇠가 돌아가는 순간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 겨울이었다. 그는 그 방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를 따라온 차가움은 계절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에서 온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집사, 꾸준한 11조자,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 그러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남자. 빚은 23억 원을 넘어섰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아침 8시 이전부터 시작되어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전화벨 하나하나가 실패를 상기시키는 소리였다. 집은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다. 가족은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목사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쩌면 당신도 마음속으로 해본 질문이 나왔다. 나는 충성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예배 속 미소 뒤에 숨겨진 절망,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수치심, 하늘이 침묵하고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위기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막힘이 있었다.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에게 했던 말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여는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의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었다. 진실의 부족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 기도는 형식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현실과 멀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막힘을 만든다. 그에게 내가 준 첫 번째 열쇠는 단순하지만 불편한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성경은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라고 말한다. 감정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릇 전체를 뒤엎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다. 모호하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주님, 제 빚은 23억입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적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가 무너졌다. 하늘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였다. 우리가 고통을 숨기는 동안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 개입의 공간이 열린다. 솔직한 고백은 영적 약함이 아니다. 회복의 시작이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멈춘다. 그녀는 항상 미소 짓고 있었다. 앞자리에 앉아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아무도 그녀의 집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몰랐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은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식탁 위에는 쌓여가는 청구서가 매일 현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교회에서는 늘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미소가 깨졌다.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다. 저는 화가 나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하기 부끄러워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필터 없이 하나님께 말했다. 좌절을 고백했고 두려움을 인정했고 불안을 숨기지 않았다.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 주 동안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불안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래된 인연을 통한 예상치 못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 우연일까? 아니다.
가면이 벗겨졌을 때 하늘은 역사할 공간을 얻는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직함은 문을 열었지만 다음 단계는 더 역설적인 것을 요구했다. 인간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것. 여기서부터는 어떤 이성도 도전받는다.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보일 때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 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을 감사하라는 건가요? 집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힘이 있다. 성경적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상처 입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찬양했다. 그리고 찬양이 지진을 불렀다. 결핍 속의 감사는 영적 전쟁이다. 불평은 두려움을 강화하지만 감사는 믿음을 강화한다. 원망은 문제를 키우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키운다. 나는 그녀에게 세 가지를 감사하라고 했다. 남아있는 것, 이미 행하신 것,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기적. 처음에는 기계적이었다. 눈물과 섞인 말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긴장이 줄어들고 절망이 약해졌다. 그날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황을 둘러싼 영적 공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면 기회가 나타난다. 하지만 기도를 권위로 바꾸는 세 번째 열쇠가 있다. 이것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기다리기만 한다. 그는 20년 동안 그 식당을 지었다. 모든 벽에는 기억이 있었다. 모든 테이블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닫혔다. 문은 잠겼고 직원들은 떠났고 청구서는 쌓였다. 텅 빈 식당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다. 팬데믹은 손님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안정과 예측 가능성과 평안을 앗아갔다. 수입은 0인데 빚은 늘어갔다. 월세는 계속 밀렸다. 은행은 이자를 요구했다. 집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식탁마다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혼자 앉아 감사했다. 하나님, 이곳에서의 20년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온 손님들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었다. 2주 후 그의 내면이 바뀌었다. 불안이 줄고 생각이 맑아졌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지역 기업에서 직원 도시락 공급 계약 문의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작아 보였지만 반복 계약이 되었다. 6개월 후 그는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매장 중심에서 배달 전문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감사는 위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의성과 은혜와 방향을 열어준다. 하지만 감정과 태도를 넘어서는 열쇠가 있다. 기도에 법적 근거를 주는 열쇠다. 기도에는 요청과 약속을 제시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바람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서명된 문서를 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는 것과 같다. 나는 빚진 집사에게 말했다. 문제를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약속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었다. 온전한 11조를 가져오라. 내가 하늘 문을 열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는 기도 방식을 바꿨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필요는 분명합니다. 그 약속을 붙듭니다. 매일 그는 같은 말씀을 선포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말씀이 두려움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절망 대신 확신이 자라났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에 자신을 정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입이 같은 언어를 말할 때 무언가가 움직인다. 몇 주 후 작은 기회가 열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다. 약속이 활성화되면 불가능은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한다. 그는 학비를 내기 몇 일 전, 자퇴 직전이었다. 등록금은 밀려 있었고 부모는 도울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는 최소 생활비도 부족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그는 단순하지만 강한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고 매일 선포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말씀은 이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매일 아침 6시 그는 출근 전에 선포했다. 종교적 반복이 아니라
생명줄을 붙드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2주 후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익명의 후원자가 정확히 남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복돼서 울었다. 지금 그는 졸업했고 다른 학생들의 학비를 돕고 있다. 약속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더 도전적인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족해 보일 때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 논리가 가장 흔들린다. 남는 것이 있을 때는 주기 쉽다. 그러나 모든 돈의 역할이 있을 때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드리나요?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 우선순위다. 첫 열매의 원리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은 남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첫 자리를 요구하신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다. 먼저 구별해 드릴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선언이 된다. 나의 공급자는 급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돈에 대한 의존을 깨뜨린다. 나는 빚진 집사에게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라고. 풍요 속의 드림은 감사다. 부족 속의 드림은 신뢰다. 그리고 신뢰는 공급을 활성화한다. 고대 본문은 말한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찬다고. 그 이미지는 넘칠 정도로 눌리고 흔들리고 흘러넘치는 풍요의 모습이다. 하지만 넘침 이전에는 두려움의 순간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여인이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에게는 한 달을 겨우 버틸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먼저 드리기로 선택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주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통장 잔액을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남은 돈은 50만 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 한 달 생활비, 식비, 사고로 회복 중인 남편의 약값까지 해결해야 했다. 인간적으로는 여지가 없었다. 11조를 구별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나님, 이걸 드리면 부족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다른 질문이 울리고 있었다. 만약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누구를 신뢰하는 걸까? 그날 그녀는 안전함이 느껴지기 전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5만 원을 먼저 구별했다. 편안한 금액이 아니었다. 진짜 희생이었다. 드리고 나서 긴 기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녀는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성은 그것이 무모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지역 공동체의 한 리더가 강한 마음이 들어 연락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그녀의 집을 찾아와 몇 주를 버틸 만큼의 식료품과 예상치 못한 봉투를 남겼다. 그 안에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붙잡고 울었다.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신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 곧 배가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기적은 그녀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지불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원리에 정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세 가지 열쇠는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공급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정리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막힘이 있다. 많은 기적을 시작도 전에 무너뜨리는 것, 바로 교만이다. 많은 사람들은 공급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공급이 사람을 통해 올 때는 거절한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면서도 조언, 인도, 도움은 무시한다. 빚에 눌렸던 집사 역시 그것을 경험했다. 몇 달 동안 그는 혼자 해결하려 했다. 실제 빚의 규모도 숨겼다. 부끄러움 때문에 상담도 받지 않았고 채권자와의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은 고립이 아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응답하신다. 조언자, 친구, 리더, 전문가를 통해서. 그가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에게 모든 상황을 공개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다. 한 친구는 채무 구조를 다시 정리하도록 도왔고, 다른 사람은 임시 수입 기회를 연결해 주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채권자 협상을 도왔다. 기적은 단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기도 했다. 겸손은 교만이 닫아둔 문을 연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성숙함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직접 돈을 내려주기를 기다리지만 하늘이 방향을 줄 때는 무시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혜 없는 공급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겸손 다음에는 6번째 열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것을 관리하고 결정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는 지속 가능해진다.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다. 기적은 무질서를 유지시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구하지만 가진 것을 관리하는 방식은 바꾸지 않는다. 문을 여는 기도를 하면서도 늘 같은 결핍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유지한다. 믿음이 책임없이 작동하면 불안정이 생긴다. 집사는 작은 응답, 임시 일자리, 예상치 못한 도움을 경험했을 때 예전처럼 안도하고 그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선택했다.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출을 끊었다. 비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웠다.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공급을 보내시지만 청지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저수지로 비유하면 균열이 있으면 물이 새어나간다. 훈련과 절제가 그 균열을 막는다. 많은 사람들은 넘침만 원하지만 내부 재건 과정은 무시한다. 정리와 계획 역시 영적인 행위다. 습관이 바뀌자 흐름이 유지되기 시작했다. 기도와 행동이 맞물리면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돈이 더 오래 남기 시작했고 절망 대신 전략이 생겼으며 불안 대신 명확함이 자리 잡았다. 기적은 감정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과정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항상 즉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단 하나가 사람을 지탱한다. 인내. 믿음의 여정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틈에서 무너진다. 처음의 응답 이후에도 집사는 여전히 빚을 모두 갚지 못했다. 압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가 결정적이다. 인내란 공허한 반복이 아니다. 감정이 식어도 원리를 지속하는 것이다. 기도의 정직함을 유지하고 감사를 이어가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삶을 정돈하는 것이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청하여 응답을 얻은 비유가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속성은 돌파를 만든다. 그는 3개월 동안 이 리듬을 유지했다. 피곤한 날도 있었고 의심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작은 빚이 하나씩 해결되었다. 채권자들이 할인 상환을 제안했다. 예상치 못한 수입 기회가 생겼다. 폭발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누적되는 변화였다. 인내는 작은 승리를 큰 간증으로 바꾼다. 거대한 산처럼 보이던 문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겨울에 그 방에 들어왔던 그 사람은 몇 달 뒤 나간 사람이 아니었다. 6개월 후 그는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다. 같은 사람,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눈빛. 절망 대신 확신이 있었고 수치심 대신 간증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목사님, 23억이던 빚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일부만 남았습니다. 단 하나의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었다. 정렬된 과정의 연속이었다. 작은 일자리에서 시작했고 관계를 통해 더 큰 기회가 연결되었으며 채권자는 협상을 통해 이자를 낮췄고 다른 빚은 할인 상환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7가지 원리를 붙들었다. 정직한 기도, 감사, 말씀 선포, 첫 열매의 순종, 도움을 받는 겸손, 재정의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인내. 기적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축된 것이다. 90일 만의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6개월 후에는 불가능이 관리 가능한 상태로 변해 있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고 가족은 지켜졌으며 흔들렸던 믿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습관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한다. 그리고 누군가 그 변화의 핵심을 묻는다면 그는 돈이 아니라 이것을 말할 것이다. 정렬. 원리가 활성화되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진다. 오늘 당신은 재정적 기적이 은행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적용된 원리의 결과였다. 첫째, 가면 없는 정직한 기도. 둘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 셋째,
요청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말씀 기도. 넷째, 부족할 때도 드리는 첫 열매의 순종. 다섯째, 사람을 통한 도움을 받아들이는 겸손. 여섯째, 믿음과 일치하는 습관과 훈련. 일곱째, 변화가 보일 때까지의 인내. 7가지 열쇠.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원리는 동일하다. 질문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다. 당신이 정렬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 매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영적 방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조용히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 위에 평안과 공급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